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무능력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주시는 그 능력의 통로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헬퍼, 카운셀러, 애드보키트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 성삼위일체의 한 위이신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성령님께서 오늘 또 어떤 분이신지 다른 한편으로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분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여기까지만. 그는 진리의 영이다.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 그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냥 단순히 좋은 말 이런 게 아니라 참된 실체, 정말 계시고 능력이시고 참이신 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만지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자, 먼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은 분명히 많은 부분 구약 성경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거야 라고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은 모세로부터 주어졌죠. 근데 그 구약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바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와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너희는 그분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요한복음 8장에도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지도하심과 가르치심 안에서 이게 참 좋다, 참 자유롭다, 이분을 따라가는 게 진짜 자유네,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막 능력이 막 나타나, 막 기적이 일어나, 병이 나. 근데 예수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분이신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관계하셨듯이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께 저 대신 가주세요, 제가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이 제 이름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정 목사님하고 저는 다른 존재고 근데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는데 제 아내가 대신 갔어요. 그러면 제가 간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른 위격이셔요. 제가 오늘 이건 깊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세요.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세요.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2000년처럼 뭐 같이 다니며 같이 삐대고 잠자고 뭐 같이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지만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와 똑같은 권위와 영광과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역사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는지 성령 안 받았는지 가끔 헷갈리시죠?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때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정리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26절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친다고 했고, 두 번째,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죠. 자,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갑자기 저 밀어내고 이 자리에 딱 서십니다. 그래가지고 남문교회 성도들이여,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가? 막 성령께서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배운다고 그러죠. 물론 그 말이 꼭 틀린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직통 계시를 받아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직통 계시? 막 하나님이 찌지지지지지 막 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막 알려주시고 막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려주시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직통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 먼저 가르치는 사람을 감동시키세요. 무슨 말이냐? 제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먼저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연구합니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다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가는 거죠. 이제 그 감동하심으로 누군가를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셔요. 교회를 섬기라고. 이걸 이제 은사라고 하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요. 자, 성령, 예수님,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주제, 예수님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섬깁니다. 6절을 보면 각 사람은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아요. 성부 하나님이 같아요.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죠. 자, 7절을 볼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처음으로 제시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요? 지혜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뭘요? 지식의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여러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기적의 은사도 있고요. 또 위로의 은사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성령의 은사 중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언급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말씀 가운데 진리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에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요 막 내가 쏟아넣는 게 아니에요. 야! 주일날 뭐라고 그랬어? 너 이렇게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시는지, 이것을 어떻게 권면하라고 하시는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말씀을 연구합니다.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설교문을 작성할 때
여러 생각이 돼. 이런 말을 해야 될까? 저런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전 또 그걸 전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봐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얼굴을 볼 때 또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말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가르치는 사람을 감동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교사로 또 부모님으로 또 누군가를 권면할 때 늘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으로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자체가 그냥 쓴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누군가를 감동해서 그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나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누군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구절도 한번 봐야겠네요. 그 두 번째 조명이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또 뭐냐? 가르침을 받는 사람 역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는다는 말씀입니다. 17절을 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세상은요 능히 예수님을 받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전적으로 무지하다,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책을 보면 이해는 해요.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보고 아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너네는 그를 알아요. 왜 예수님을 아느냐? 너희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고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침을 받을 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예수님이 내가 그 안에서 살아나는 부활로 부활하셨지 하는 게 믿어질 때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전도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참 전도를 했는데 정말 자기가 말을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증명도 하고, 그리고 인간이 죄인인지도 증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유일한 구원한 자인지도 너무 멋지게 증명을 했대요. 다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읍시다.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참 희한해요. 다 이해가 가요. 다 알겠어요. 기독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믿지 않아요. 성령이 없으면 그런 겁니다. 반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합니까?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아는 것이 정말 너무 적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조금밖에 모르는데 내가 아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의 십자가 안에서 내 죄가 처벌받았음과 그의 부활 안에서 나도 부활하였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지식 갖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예, 대단한 것 갖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오히려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사람도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 받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 때문에 너무너무 실망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희한한 소식을 듣고 마음의 혼란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 소식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두 제자가 한참 이제 엠마오라는 시골로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이 예수님 아닌 척하고 이 두 제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아니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아니 요즘에 그렇게 빅 이슈, 큰 이슈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 당신 모르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한테 그거 모르셔?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었었는데 근데 죽어서 너무 실망했는데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본 사람들이 있대요. 내가 혼란스러워요. 막 이러면서 갔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쭉 들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게 아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글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주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자, 예수님이 옆에 있는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알려줬어요. 야, 이건 이거야. 모세가 뱀을 든 건 이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났잖아.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거기 써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가 53장에 분명히 그런 말을 했잖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써 있잖아. 너네 뭘 믿니? 자, 설명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때 그 제자들이 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 하실 때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이건 이런 말씀이야, 저건 저런 말씀이야.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근데 그들의 속, 그 안에서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누가 역사하셨죠?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여러분 그 찬양 기억하세요?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왜 끌려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고 볼품없고 처참하고 비참한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지로 보이도록 내 눈을 열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길로 갔다 이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안다, 본다, 믿는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첫 번째 이제 가르친다는 말씀 함께 살펴봤잖아요. 두 번째, 생각나게 하신다. 26절에 분명히 두 번째로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기억나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 안에 깊이 박히는 말들이 어떤 상처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 못생겼다고 그랬어. 저 사람이 나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 너 같은 놈은 안 된다고 그랬어. 안 그래도 없는데. 여러분,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고 그러면 안 되죠? 아시죠?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걸 보고 확인사살이라고 그러죠? 2번 죽이는 거. 여러분, 없는 사람한테 없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어떤 말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상처죠. 상처뿐만 아니라 또 어떤 말들은 실제 내가 아닌데 나를 교만하게 하는 거짓말들을 또 듣고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났다더라.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더라.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말들이 떠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그 말이 생각나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 말이 생각나요. 나를 힘들게 해요. 제가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영화가 그런 거라고 그래요. 어떤 청소년기가 어릴 때 들었던 어떤 말이 상처가 돼가지고 그 말 때문에 한 사람에게 지독하게 원수를 갚는 얘기, 그게 올드보이라는 영화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 하면 내 마음에 상처 주는 그 말들이 나를 뒤집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인생에서 자꾸, 물론 그런 말들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씀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분명히 상처받은 말도 기억은 나요. 떠오르지 않아야 할 말들이 자꾸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근데 이상하게 주일날 들었던 말씀들 있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읽었던 그 말씀, 그게 내 마음에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하나님의 파워로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여러분, 내 마음에 박히지 않은 말은 절대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의미 없는 말은 절대 다시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심으신 말들은 생각나기 시작해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어요.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너무 어려운데 이상하게 그 고난이 되면 옛날에 상처들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와야 되잖아요. 걔가 그런 말을 했어. 여러분, 무당 찾아가는 사람 무당 말이 생각나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이야, 내가 그 길로 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자꾸 생각이 난다고요. 근데 여러분, 고난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지.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랴. 또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들은 미워하시는구나. 나 이거 끊어야지.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죠. 당신이 그 나쁜 놈이요, 당신이 그 짓을 했어, 당신 그런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야.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그거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성령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거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는 그 음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생각나니까, 역사하니까 살아있죠. 활력이 있어요.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검, 칼이라고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예, 증언하세요. 우리의 영 속에서. 그 찬양 알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이재왕 씨입니다. 1967년생. 5살 때 근육 디스트로피라는 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이제 점점 근육이 말라가고 나중엔 이불을 덮어도 무거운 거예요. 그런 병이에요. 의사들이 20세를 못 넘고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실망해서 뭐 메스로 자기 손목을 그어서 죽으려고 했는데도 힘이 없어서 못 죽기도 하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사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이 말씀을 흡수해요. 빨아들여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성령과 내 영이 함께 내 속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증거들입니다. 그는 이재왕이라는 사람은 20살밖에 못 살 거라고 그랬는데 2000년 4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33살 살았어요. 예수님만큼 살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죠. 상처가 올라오는 그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너무나 많은 말들로 마음이 복잡한 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